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가정 회복을 위한 세 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오해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는 아주 이상적인 교회였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숲을 볼 때는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였던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많았고 또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하죠. 때로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이상적인 가정.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해도, 나는 이렇게 힘들어해도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숲을 들여다보면 각 가정마다 다 힘든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인생의 위기, 어려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가정 회복을 위한 세 가지인데 실제로는 첫 번째 것만 해결이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것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에 제일 중점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한 가정의 위기 상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죠. 왜 두려웠을까요? 형들이 행한 악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들이 동생 요셉을 노예로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종으로 팔렸던 요셉이 애굽에서 생활을 쭉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가 총리가 된 거죠.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무서워하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기들을 보복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안도감은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방패가 되어졌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위기감, 공포심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죠.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유언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유언이 실제로 아버지 야곱이 했던 유언인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버지가 한 것처럼 그렇게 동생 요셉에게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유언을 붙잡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뭘까요? 한없이 자기들을 동생 앞에서 낮추는 것입니다. 약간이라도 동생의 마음, 이 심기를 건드릴까 염려가 돼서 자기들을 한껏 낮추고 있는 그 같은 형들의 모습을 발견을 하죠. 먼저는 다른 사람을 보내서 이것이 아버지가 남긴 유언이다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 내용이 16절, 17절에 나옵니다. 16절에 나옵니다. 요셉에게 말하여 전하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17절에 나오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거 실제로 야곱이 했던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아버지의 유언이 이러했으니 용서하시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 말을 전해 들은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듣고 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동생 앞에 납작 엎드려서 우리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럴까요? 요셉은 마음만 먹으면 형들을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오랜 기간을 기다려온 거죠.
이제 됐다. 이제 됐다. 내가 보복할 날이 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형들이 가졌던 두려움이 바로 그것이죠. 근데 19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20절에 설명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을 용서합니다. 두려워하는 형들을 용서하는데 그 용서의 그 배경에는, 기초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자기가 종으로 팔려오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려운 그와 같은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것, 그것이 그냥 인간적으로 해석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주관자로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으니 내가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형들을 향해서 내가 보복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용서라고 하는 것 당신들이 구하지만 당연히 내가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억지로 하는 용서가 아니죠. 억지로 하는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여러 질곡이 있는 내 삶에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것이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 드는 대로 행동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그 안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한번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대 때 아버지 사랑받는 아들로 지내다가 채색 옷을 입고 지내다가 형들의 시기 때문에 그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오늘날처럼 그냥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이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가면 되는 그 거리가 아니라 정말 오랜 기간 걸려서 가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한순간에 자기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사랑받는 아들에서 이제는 노예로 팔려가는 그 신세가 됐겠죠. 이해가 됐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갑자기 구덩이에 빠졌다가 형들이 나를 끌어내서 다시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아버리는 그와 같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와 같은 일이 그에게 일어난 거죠. 오랜 기간 이동하는 그 내내 왜 나에게 이런 삶이? 왜 나에게 이런 삶이? 라고 하는 물음을 던졌을 것입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합니다. 주인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주인이 자기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리치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에게 주어진 것은 뭘까요?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왜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나에게 주어진 건 왜 이런 일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그는 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왜 내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오게 됐고 종으로 팔려왔고 또 내가 감옥에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그는 수도 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 해몽하는 그 같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대로 왕에게 설명함으로 결국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지혜자를 옆에 두고 싶어하는 왕의 마음으로 인해서 그가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는 이 요셉의 이 이야기를 영웅의 이야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웅의 이야기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신 그 손길이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의 삶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을까요? 요셉은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도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을까? 왜 자기가 이방 땅에 와서 이와 같은 자리에 오르게 됐을까? 그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알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어떤 때일까요? 온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고 가나안에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보내서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다 하니까 곡식 사와라 하고 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거죠. 형들을 만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후손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고 고난을 당했지만 그 높은 자리에 세우시고 결국은 약속의 백성들의 그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자기의 인생이 있었다는 것을 그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한 이후에는 형들을 향한 분노가 사라지는 거죠. 형들을 향한 분노, 원한, 그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또한 그 마음으로 형들을 대하고 있는 그 같은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새겨야 될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때가 많아요. 눈앞의 것만 볼 때, 눈앞에 어떤 사건만 보고 눈앞에 있는 그 상황만을 볼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우리가 행동하기 얼마나 쉬운지. 가정의 어려움들 또한 인간관계의 어려움들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이 계획하심 속에 내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하고 해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위기의 가정,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어떤 놀라운 첫 번째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을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첫 번째 요소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새겨야 될 부분일 겁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용서가 이루어지고 또한 용서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 형들의 가족들을 다 돌보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생겨난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용서한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보기 시작할 때, 내 인생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기 시작할 때 요셉은 형들에게 보복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또한 그 자녀들까지 다 도와주는 그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지요?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지요? 목사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그렇게 화목한 가정 없어요. 다 불화가 있고 다 다툼이 있어요. 뭐 우리라고 별반 다르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내려놓는 경험이 필요할 겁니다. 그냥 인간적인 관계로 가족의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분노하고 또 때로는 굉장히 그 일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이 본문 앞에 한번 내려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족 간의 관계가 깨진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파고 들어갈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에게 부여된 이 땅에서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다는 것 자체가 착각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경우를 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경우. 그러나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갈등이 다 해소되진 않아요. 왜 갈등이 존재할까요? 로마서에 보면 6장, 7장, 8장에서 우리의 영은 살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죽을 몸을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이 죄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이와 같은 소욕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와 같은 갈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삶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굴복시킬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언제 자유로울까요? 언제 죄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걷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걷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같은 삶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 신령한 몸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죄로부터 무관한 삶을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게,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갈등 있는 대로, 어려움 있는 대로 그냥 지내자,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판단하여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위기가 회복되는 것,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의 내 삶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 환경,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실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도무지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과정 속에 있는지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알지 못할 때가 있죠.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 구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도 등장하잖아요. 다윗의 삶을 보면 요셉과도 흡사합니다. 닮은 꼴이에요.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다가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습니다. 너 이제 왕으로 세울 거야,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바로 왕이 되지 않습니다. 고난의 자리를 통과합니다. 왕이 시기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동굴에 숨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숨을 곳이 없어서 다른 민족에게까지, 이방 나라에까지 가서 미친 척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이게 쉽지 않은 삶이잖아요. 그 고난의 계곡을 다 통과해서 결국은 왕이 됩니다. 전쟁을 치러 나갈 때마다 승리하게 하셨죠. 근데 다윗의 삶에 그것만 있지는 않았어요. 다윗의 삶을 보면 그렇게 승승장구하다가도 위기를 겪습니다. 사람들 만나면 정말 자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내 아들 압살롬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하나요? 그 아들이 왕이 되고자 하여 반역합니다. 압살롬이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밤에 다윗이 일어나서 맨발로 머리를 늘어뜨린 채 맨발로 울면서 왕궁을 떠나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나옵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시편 143편을 보면 다윗의 시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다른 배경의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긴 것이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인데, 70인경에 보면 이 시편의 배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할 때입니다. 아들에게 쫓겨 도망할 때 쓴 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관점에서 그 시를 이해해 보면요, 정말로 이 허망함, 자기의 삶이 허망함이라고 하는 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죽은 자처럼 땅에 엎드려져서 오래된 자처럼 되어 있고 내가 어둠에 있습니다. 내 인생에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의 현실을 그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고난의 자리에서 그것으로 그냥 자기 한탄하고 내 삶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합니다. 이 옛날을 기억한다라고 하면 자기의 삶 전체를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의 삶 전체를 돌아보면서 지금은 죽은 자와 같이 땅에 엎드러진 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내 삶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필요한 게 뭘까요? 눈앞에 보이는 어떤 사건, 어떤 관계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더듬어 보는 거예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할 때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우리 힌트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삶이기 때문에 이 더듬어 보는 과정 속에 내가 은혜로 여기지거나 감사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나에게 툭툭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그게 아니고 죽은 자처럼 땅에 엎드러져 있는 그때 비로소 이게 감사의 내용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을 더듬을 때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 있는 삶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삶 가운데서 때로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 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셉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형들을 만나는 사건 속에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내 원한 갚는 그와 같은 일로 당신들을 대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옛날을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해 보니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형들을 용서하고 또 형들을 사랑했던 그 같은 요셉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 또 우리의 인간관계 속의 회복,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회복의 실마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지금 여기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 관계 속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그냥 사람들이 보는 그 관점으로 당신 나한테 힘들게 했지, 어렵게 했지, 내가 되돌려 줄 거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는 마음으로 용납하고 또한 사랑으로 우리가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어떤 관계 회복, 가정의 회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서 겪게 되는 많은 관계의 어려움들 우리가 풀어나가는 해법, 내가 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관계가 하나하나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으로 나에게 은혜, 이보다 더 큰 마음으로 더 큰 기다림과 용서로 나를 대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